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성령의 임재와 역사 가운데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의 옥토가 되어 옥토에 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하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람이 한번 태어나면 아주 상식적인 얘기지만 죽게 됩니다. 언제 죽을런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일이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죽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도 못해요. 이미 그냥 지옥으로 가는 것이죠. 죄송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는지에 대한 평가를 받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구원은 받는데 어떤 사람은 면류관, 이런 면류관도 쓰고 저런 면류관도 주어질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런 면류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라는 것이죠. 바울 사도는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면류관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기대를 갖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면류관이 씌워질 것을 바울은 확신했거든요. 우리도 면류관을 쓸 것에 대한 확신을 가질 정도로 하나님 앞에 보람 있는, 가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왕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받을 수 있는, 면류관도 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지. 어떤 사람 얘기입니다. 옛날부터 이렇게 전해오는 이야기. 어떤 사람은 면류관이 없고 보니까 개털모자만 있다고. 그 얘기는 개털모자가 있는 건 아니죠. 무슨 의도로 이야기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평가받을 때 착하다, 충성되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 그 말씀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좀 심각한 그런 상황입니다. 죽을 수도 있다.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가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당신 가지 마라. 가면 포송줄로 묶이게 된다. 어떤 일이 있을지 모른다. 그런 가운데서 바울 사도가 한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사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첫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다.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는데 내 사명이 무엇인지 혹시 아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그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모르면서 사명 감당할 수 있을까요?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에게는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는데 주의 양을 칠 수 있는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턱없이 부족해서 울면서 몸부림치면서 감당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라고 하는 기간이 이제 내년 말까지인데 언제 끝날는지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실 것입니다. 그 주어진 시간 속에서는 선한 목자처럼 살고 싶어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라고 했는데 저는 목회가 끝나면 그런 기도 안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양머리를 치게 해주셨으므로 그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써. 여러분의 그 마음에 차지는 않을지라도 내 나름대로는 양들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수없이 합니다. 교인들이 아프면 내가 대신 아파주고 싶고, 주님 교인들이 위험하면 내가 그 위험의 자리에 머물고 싶고 대신하고 싶은 심정으로 저는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 택하셨어요. 똘똘한 사람 택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렇게 밤새우지 않아도 될 텐데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말 표현대로랑 문열이 같은 사람 택하셔서 이 사명 감당하려고 그러니까 번번이 밤을 새워도 모자라요. 그래도 저는 행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지 안 들지는 잘 모르겠지만 내가 주를 위해서 살 수 있다는 것, 희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때로는 밤을 새워본다는 것, 그것처럼 더 좋은 것이 없습니다. 다시 태어난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의 남은 고난에 동참하고 싶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명이라고 하는 것, 심부름 사, 목숨 명, 사명,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심부름을 하는데 목숨을 걸고 심부름하는 거예요. 목숨을 거는 것이 사명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주어진 사명이 있다면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렇지 않으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목숨을 거는 그런 사람이 될 때 정말 그 맛이라고 하는 것, 그 묘미라고 하는 것은 기가 막힌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사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의 사명이 바울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이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버린다. 목숨 걸고 그 사명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 있을까요?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해 오셨습니까? 앞으로 그 사명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사명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복음을 전하는 사명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또 좀 명령도 하시고 간곡한 부탁도 하시고 그러셨는데, 그 제자들이 다 사명감 가지고 사명의식 가지고 사명으로 살아갔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다 사명자들이야. 복음 증거의 사명자. 우리도 사명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명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아멘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아멘.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은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누구는 제외시키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누구는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그것이 바로 예정입니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애굽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 것은 누구 책임입니까? 불순종했던 자신들 책임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셨는데 복음을 증거하지 않거나 복음을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을 거절한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그들을 위한 예정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대 앞에 하나님께 책임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 세계를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다 알 수도 없지만은 하나님 앞에 책임을 돌릴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할 것이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슬퍼하며 이를 갈게 될 것입니다. 내가 그럴 줄 알았더라면 누가 복음을 증거했을 때 예수 믿었어야 되는 그런 것입니다. 디모데 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그쯤 보면 임금이 혼인잔치에 비유해서 임금의 잔치를 준비하고 청하라 하였으나, 청하여 오라 하였으나 오기를 싫어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택함받은 백성입니다. 그런데 오라고 청했지만 스스로 오기를 싫어한 거예요. 구원의 초대를 했지만은 스스로 구원의 길을 걷기를 싫어했던 거예요. 그 책임은 누가 있습니까? 여기서 소위 처음에 청함을 받지 않은 모든 사람들, 길거리에 가서, 골목에 가서 그 사람이 저는 사람이든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든 다 청하여 오라라는 거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청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이 믿음 간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간에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지 못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전도 대상은, 전도 대상을 보면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옆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강도가 구원받았습니다. 세리, 반역자라고 일컬어지는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했던 세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수가성의 여인이 구원받았습니다. 수많은 죄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교회는 구원의 종소리가 울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예전에는 교회 종이 다 있었어요. 땡그랑 땡그랑. 저희 어머니도 새벽 종치는 그 종소리 듣고 교회를 갔어요. 처음 교회 간 것이 종소리. 스위스 알프스 산에 한 오두막집이 있는데 그 집은 종치는 집이라고 불려졌습니다. 아들을 잃은 그 어머니가 정성껏 준비한 것이 종입니다. 왜냐하면 그 깊은 골짜기에 겨울이 되면 눈보라가 쳐서 정말 길을 찾지 못하리만큼 많은 눈이 쌓이는 거예요. 아마 아들이 그래서 죽은 것 같아요. 그래서 종치는 집을 만드는 거예요. 등산을 하다가 쉽게 길을 잃어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누구든지 눈이 많이 내리고 눈보라가 치고 길을 잘 찾지 못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면 가서 종을 치는 거예요. 땡그랑 땡그랑. 그 종소리를 들어보면 위치가 어딘지를 발견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종치는 집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종소리를 듣고,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그 소리가 종소리인 거예요. 그래서 복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도록 하는 역할, 그 사명이 교회에 있다라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 교회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있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라고 말합니다. 복음 증거를 나의 사명으로 여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이러했습니다. 마가복음 1장 38절에 보면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각 마을에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그 오신 목적, 그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사명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바울은 그것을 사명으로 알고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목숨을 걸었다. 그 이야기인 것입니다. 다시 24절에 보면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더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비전이 있다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비전 가운데 복음을 증거하는 그 비전을 여러분의 비전으로 삼으시면 좋겠어요. 다른 것도 물론 할 일이 있겠지만 그 중에 빼놓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을 나의 사명으로, 나의 꿈으로 주님 앞에 설 때 부끄럽지 않은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주님의 능력을 회복하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능력을 회복해야 돼요. 아멘. 어떻게 하면 주님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을까? 교회는 하나님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하는 그 능력을 주셨단 말이죠. 그런데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해요. 교회는 능력 회복하자. 아멘. 주님의 능력 회복하자. 그냥 막연하게 교회 하면 남을 생각하기 이전에 나에게 있어서 복음의 능력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라고 말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에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70명을 둘씩 짝지어서 복음을 전하도록 보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놀라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때 귀신들이 떱니다. 귀신들이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부들부들 떠는 거예요, 귀신이. 와,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을 때 성령 받은 사람에게서 나타났던 증거들이 귀신이 떨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고침받는 이러한 능력을 교회가 회복해야 돼요. 이번 터치전도를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이 내가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귀의 일을 멸망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동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마귀의 역사구나. 그럼 마귀 그 역사가 일어나지 못하도록 집중해서 기도하고 선포하고 사탄아 물러가라 떠나갈지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라고 말합니다. 귀신을 제어하며 귀신을 제어할 수 있는 능력을 더욱더 여러분 모두가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병을 고치는 능력을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라고 말합니다. 세 번째는 교회의 사명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는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계 선교를 위해서 12 제자를 선택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인원이 크고 족구를 떠나서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움직이는 곳입니다. 제자들이 제자를 삼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도록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해 볼까요?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되자. 저는 그렇게 되고 싶은 마음에서 하나님, 나는 주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신실해서가 아니에요.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늘 아쉬움만 있더라고요. 턱없이 부족한 것만 느끼는 거예요.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만 들더라고요. 고민하다가 미리 선포하자. 무슨 선포? 나는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러면서 속으로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하나님, 나는 주님의 신실한 종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시잖아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거 주님 아시잖아요. 내가 이렇게 선포하는 이유는 내가 신실한 종이 아니라 그렇지 못하지만 내가 신실한 주님의 종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서 그렇게 인정받기 위해서 고백을 한다라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 나는 주님의 신실한 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을 쓰면서도 실제적으로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갑니까? 닮아가지 못하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권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집사라고 말합니다. 그 사명을 잘 감당합니까? 턱없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불러주는 이유는 그렇게 살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필라델피아 템플 교회가 있었는데 그 템플 교회에 어린 소녀가 찾아왔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좀 많아서 있는지 템플 교회가 좀 적어서인지 그 아이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야, 네가 들어올 자리가 없어. 그리고 할 수 없어서 돌려보냈어요. 그 아이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아이는 죽었던 거예요. 병든 사람 아이였어요. 유서가 발견이 됐습니다. 그 소녀의 베개 밑에서 목사님께 보내는 유서가 발견됐는데, 한 장이 발견됐는데, 그러면서 동전 57센트가 거기서 나왔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는 교회에 가고 싶었어요. 제가 모은 이 돈으로 교회를 좀 넓게 지어주세요. 그러한 유서가 나온 거예요. 목사님이 그 소녀의 장례식에 참여한 사람에게 그 유서를 읽어준 거예요. 실제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모금운동에 동참했습니다. 그래서 템플 교회를 크게 증축했습니다. 그래도 돈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선한 사마리아 병원을 지었습니다. 그런데도 돈이 남았습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인 템플 대학이 세워졌습니다. 한 소년의 유서 하나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교회는 힘이 있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시면, 우리 금성교회 정말 어떤 메시지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메시지가 주어지면 우리 금성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전국의 교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전 세계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 내가 존귀하게 쓰임받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가 606평으로 지어졌습니다. 606평. 여러분들이 한 사람이 한 평을 기증하기 위해서는 606명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 몇 명이 됩니까? 몇 명 되지 않지 않습니까? 턱없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시작하는 이유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제가 시작하는가, 기도하는가? 606명이 참여하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교인들 가지고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실지 그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오병이어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것 인간의 힘으로 되는 거 아닙니다. 꿈과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나 한 사람을 통해서도 그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전 정부에서 얼마 준다고 액수를 전 모르겠지만 언젠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거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입니다. 없다고 그래서 내가 못 살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그것은 건축 헌금으로 드리고 싶은 거예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저는 우리 자녀들을 둔 부모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꿈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의 장래를 만들어 갑니다. 기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저는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들의 문제를 놓고 기도했습니다. 어렸을 때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내가 미국에 그때 당시에 이민을 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는 영어 실력이 부족해서 이민 갈 엄두를 내지 못했어요. 오라고 하는데도 못 갔어요. 그때 제가 기도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다 미국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언어 연수를 비롯해서 다 미국에서 공부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꿈과 교회를 향한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민족에 대한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꿈과 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능히 모든 일을 이루게 하신다고 믿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요셉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다윗을 통해서 구원하십니다. 한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가를 잘 알 수 있게 도와 주옵소서. 사명이 모르는데, 사명이 어떤 사명이 나에게 주어졌는지도 모르는데 목적 있는 삶을, 사명을 따라 살아갈 수가 있겠나이까?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하나님 필요할 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기도함으로 주어진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옵소서. 특별히 복음 증거하는 사명, 우리 모두가 귀한 사명으로 알고 특히 터치전도 기간에 하나님의 복음 증거에서 열매 맺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